디모데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교회가 복음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막 은혜 받으러 가고 그냥 위로 받으러 가고 한 주간의 지은 죄 사함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세워져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 복음 사역자들의 자세와 관련한 여러 교훈과 격려를 기록한 것이 이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오늘 이 전반부가 끝이 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2장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봅니다.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 헌신해야 할 것을 당부했고요.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고요.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자세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마음 담고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제 그게 내가 막 노력해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이라는 부분을 볼 때 당연한 것이 생각됩니다. 경건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게 경건입니다. 그럼 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습니다. 옷을 입어도 조심스럽고 행동을 해도 조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루 중에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세상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 경건의 눈으로 보면 그냥 당연한 거다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그런 눈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 부분이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일이라는 게 우리 앞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이 내 아들아 하면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충성 이걸 부탁하라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을 뭡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칠 자들에게 막 이렇게 해줘야 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뭡니까? 이게 바울 자신이 이제 뭡니까? 이것을 할 때 뭐 하지 말란 말이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마라.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내 자식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지만 그것을 세상적인 감정으로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나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부분에 말다툼하거나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덕이 되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할 것이냐, 이런 초점을 가지고 맞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엄히 명해라. 뭡니까? 이런 부분을 하라고 이렇게 명해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게 뭐죠? 이 논쟁이에요. 말다툼이에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이런 것들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혹시 정말 제가 실수하거든 조용히 말씀하시면 제가 깨닫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또 같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우리 스스로부터가 힘써야 되겠죠. 각자가.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목적대로 그냥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게 부활입니까? 부활이 왜 지나갑니까?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데 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면서 너희들 그냥 먹고 즐기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큰일 날 거죠. 우리는 부활 때문에 참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걸 절제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날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압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술 먹고 타락하고 뭐 다 한다. 그럼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귀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인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뭡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 주시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맛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삶을 향해 달려가고 망령되고 헛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령으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당연한 거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고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냐.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과 온유입니다. 먼저 성결은 20절부터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차별이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냐 이 말이죠. 더 많은 일을 맡기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요.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으리라. 그 기준은 이거예요. 앞에 여러 말들 속에서 있는 것처럼 자신을 뭡니까?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준비시켜 나가고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귀히 쓰는 것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금그릇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그릇처럼 쓰시고 또 은그릇처럼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다면 질그릇 수준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앞에 여러 부활이 없다고 이런 허탄한 말, 헛된 말들 속에서 뭡니까? 자기를 구별시켜라. 믿음으로 더 나아가라. 말씀 속에서 자신을 회복시켜라. 그러면 귀히 글을 쓰는 시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오히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26절이 온유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렇죠.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내의 내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가 잘못했어요. 제가 충분히 들어보니까. 그건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싸우려고 하면 끝납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이걸 어떻게 은혜 가운데 풀 것인가? 권징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은혜 가운데 마칠 것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이 기뻐하고 교회는 자꾸 갈라집니다. 저의 부족이겠죠. 교회가 자꾸 은혜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은 저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를 더 깨우려고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그렇죠. 그 잘못한 그분이 혹 회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도 다혈질이고 문제가 많지만 그런 복된 삶을 한번 살아가려고 기도합니다. 왜?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이 귀한 교회들,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곳을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뜨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고 교회는 늘 진리를 지켜나가고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심판이 없다, 마음대로 먹고 놀아라 그러고 주님이 오실 종말과 재림 없다라고 얘기할까 하겠습니까? 그걸 속일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 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새벽을 더 깨우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말씀도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볼 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크고 경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